목사님 나오셔서 인간 창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정신 차리겠다고 새벽 3시에 나왔는데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 우리가 보통 진화론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뭐 창조론은 거의 뭐 학교에서 가르쳐 주신 선생님은 없었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제 믿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한번 창조론을 이야기는 했지만 대부분이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자막을 좀 보여주시면, 자, 이거는 이제 UC 리버사이드 대학교의 고인류학 이상희 교수님, 우리 권사님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이분이 인류학 교수인데 아주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한 2년 전에 차이나는 클래스에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침팬지에서 사람이 진화가 돼서 지금의 인류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인류가 한 1000만 년 전,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한 500만 전으로 좀 수정이 되었더라고요. 흔히 뭐 침팬지에서 인류로 진화했다, 이렇게 배웠는데,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른 동물과 비교되는 인간의 조건은 뭐 직립보행을 한다든지, 큰 두뇌를 갖고 있다든지, 도구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작은 치아를 갖고 있다든지, 이게 이제 다윈이 주장했던 건데,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다른 동물과 비교되는 인간의 조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윈은 사실은 뭐 그 수렵을 전제로 한 인류의 특징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최초의 인류가 누구니, 어디서 나왔냐 할 때 세 종류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후보 1, 2, 3인데 이 교수님은 3번 마르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마 저도 요번에 보면서 알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뭐 침팬지는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이 약간 좀 벌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마르디는 우리 지금 발가락처럼 5개가 똑바로 일직선상으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그래서 이 마르디가 최초의 인류가 아니겠나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뭐 우리가 보통 20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 여기서 순차적으로 발전이 돼서 지금의 인류가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분은 그게 틀렸다라고 주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침팬지에서 진화가 돼서 지금의 인류가 아니라, 이분은 이야기하는 거는 20세기 이후에 사실은 여러 종이 있었는데 여러 이 종들 가운데 공존하면서 나뭇가지처럼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호모소, 또 파란투로스푸스, 이 이름도 어려워요. 아르디피테쿠스. 예, 뭐 이렇게 해서 가지치기처럼 났는데,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뭇가지 가설. 20세기 이후에 등장한 진화 이론인데 다양한 인류가 공존하면서 진화했다, 그런 계통관계를 나타내는 가설이 이제 나뭇가지 가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침팬지에서 인간이 됐다, 이게 아니고 여러 종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공생하면서 거기서 이제 지금의 인류가 등장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연구한 것 중에 재밌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안데르탈인, 우리 많이 익숙한데, 이 네안데르탈인의 화석을 연구했더니 미토콘드리아의 DNA를 100만 개를 뭐 분석을 했더니 이 네안데르탈인하고 호모사피엔스하고 전혀 연관이 없대요. 그리고 네안데르탈인을 화석의 게놈 30억 개의 분석을 했더니 유럽의 한 4% 정도가 이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각각의 지역의 여러 종들이 연결이 되어져서 그게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뭐 예전에 뭐 반지의 뭐 호빗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인도네시아의 플로렌스에서 발견되어 호모 플로레시언스,
즉 호비 쪽 같은 난장이 인류 화석이 발견됐는데 이 아프리카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아시아에서 기원을 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호모 날레디는 동굴에서 발견이 됐는데 거기서 장례 문화와 같은 문화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개골 봤더니 600cc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정도의 600cc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장례 문화를 갖고 있었다면 각각의 흩어져 있는 종들마다 장례 문화를 갖고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다양한 혼종을 통해서 새로운 진화 모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이분도 크리스찬이긴 하더라고요. 크리스찬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그 교계에서 이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신진화론이란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진화의 방식으로 창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그 창조하신 것들을 좀 비유적으로 그것들을 풀어가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말은 자기네가 어떤 종교적인 부분을 접근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상당히 기존에 있는 신학적인 부분들을 다 깨트려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으로 사람들이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좀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게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이후로는 진화를 거쳐서 이게 지금의 여러 종들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죠.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 완전한 모습으로 피조 세계를 만들어 가셨다는 거야.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이 동물과 사람을 각각 종류대로 창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처럼 뭐 침팬지에서 여러 종에서 거기서 지금의 인류가 등장한 게 아니라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우리 외모, 겉모습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그래서 뭐 이거는 신학적으로 가면 더 깊이 들어가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뭐 지정이라든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속성 아니면 우리와 함께 나누시는 공유된 속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할 때 이 형상대로라고는 닮은 꼴, 닮았다, 비슷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그것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다. 마치 반사체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반사돼서 그것들을 우리가 반영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비춰줬는데 여기 26절, 27절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여기 보면 이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 보면 에덴 동산에 그 모든 동물들이며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거닐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로 그것들을 관리하고 돌보는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게 그냥 우연히 어떤 세포에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이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보통 동물은 우리 인간하고 좀 다르잖아요. 동물은 그냥 물질적인 것만 갖고 있긴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주셔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기운을 불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하고 대화하려고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굳이 사람을 만들어서 인간과 대화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 간의 완벽한 사랑과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하고 대화하고 이러기 위해서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거.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좀 사람 만들어 사람하고 교제하고 이러려고 만드신 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왜 우리를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목적이 뭐예요? 소요리 문답은 그렇게 얘기하죠.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단지 태어나서 내 배부르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들 채워가는 것, 그거를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여기 말씀대로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해요. 에베소서에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 칼빈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직업 소명론이 있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소명 가운데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소중하지 않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세우셨는지를 보여줘요. 사도 바울은 다른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작품으로 만드셨다 그래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자,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일곱째 날을 안식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쉬셨는데, 여러분 사실 이 개념은 신들만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사실 이 창세기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긴 하지만 이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종으로서 살던 그들이 와서 이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안식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만 쉴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근데 인간으로 하여금 안식을 하겠다. 안식한다라는 것은 그친다, 구분한다, 멈춘다, 이런 의미거든요. 즉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서 이 일곱째 날은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자신이 하던 일을 그만두고 스톱하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린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린 티끌에 불과한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로 세워주셨고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존재로, 그것도 안식을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또 뭐 송구영신 예배 때도 기도 제목을 적으셨고, 제가 지난주 대략 세보니까 한 42가정 42가정 기도 제목 갖고 쭉 기도하고 같이 하는데, 그래도 감사한 게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올해 표어처럼 많은 욕망들,
또 내 의지 이런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 가운데 기도 제목을 적으셨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의 욕망이나 나의 꿈이나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없다. 그럼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또 공부들 또 가정에서 아이들 돌보고 키워가는 모습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2장의 말씀은 1장의 천지창조를 쭉 설명하고 나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장 1절에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완성하셨다. 즉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완벽하게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에덴 동산에 이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거기서 다스려라. 정복해라. 그걸 하라는 거는 통치 대행자로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거를 인간에게 대신 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는 질병과 여러 가지 바이러스로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파괴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 피해를 그대로 고스란히 당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돌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통치 대행자로서 어떻게 이 일들을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지만 우리가 그 목적이 아닌 단순히 내 배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마저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내가 지금 일하는 것, 또 내가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또 이 안식이라는 건 내가 그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내가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바들을 내가 이루고 있는가, 그거를 매 주일마다 우리는 그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주님 앞에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일주일 동안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일 안 쉬고 열심히 일하면 내가 뭔가 더 많이 얻을 것 같지만 성경적인 원리는 쉬는 겁니다. 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는 거죠. 아, 나는 하나님이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내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내 가정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내 일터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주신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또 올 한 해가 주님 안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